여러분 밀레 그러면 그분 화가라 그런 걸 압니다. 밀레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만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상할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만종이 그냥 종이 만 개가 있어서 만종이야. 그림이 만종.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밀레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밥 한 끼가 절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그래서 자살의 충동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친구여, 드디어 자네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래서 밀레는 이 만종의 그림을 그 친구에게 주고 그 손에는 300프랑이 쥐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300프랑이면 프랑스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큰 돈이. 제가 첫 월급이 7,500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달 살았어요. 승진은 승급이 되니까 12,000원까지 올랐으면 5,000원 더 붙었어요. 그거 가지고 한 달 산 거예요. 출장 가고 교통비 다 하고 이발료도 다 하고 부족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밀레에게는 이 300프랑이 그를 살린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아주 활력이었다.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속해서 그림 그리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명 화가였던 그가 유명 화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고 호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여유가 찾아온 어느 날 밀레는 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응당 화랑에 걸려 있어야 될 이 그림, 밀레의 그림이 그 친구의 거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밀레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배고픔을 도와주려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림을 샀다는 것을. 혹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화랑의 이름을 빌려서 사주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친구의 그 배려로 말미암아 만종 이 명작입니다.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그것은 지금 희미하지만 여기에 광주리를 사이에 두고 두 부부가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해질녘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안에는 감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광주리에는 감자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죽은 아기의 시체였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그와 같이 배고픔 가운데 시달렸는가를 이 밀레는 이 광주에 담긴 아기를 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사회상을 표현했던 것이. 친구의 권유를 받고 이것의 그림을 물감으로 덧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와 같이 씨 감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 서글픈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느끼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씨이신데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탄생하신 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서 탄생하셨다, 살고 계신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화가의 그림이나 조각가의 조각이나 시에는 그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것이, 화가나 조각가나 시인이나 그 작가가 그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그 지혜를 나타내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리고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 새 창조인 우리들의 그림,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이 지혜로 그리고 구상하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오직 하나님만의 시요 그리고 걸작 시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합니다. 구원받았다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 성경 구절을 지식으로 알아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운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여러분하고 이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 이하부터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 우리 곧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곧 우리 기업인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오늘 본문 10절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솜씨다. 구원받은 자의 결론은 솜씨다.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교회,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계피 물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뿌렸습니다. 분무기에다 넣고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무기에 계피 물이 가득 차서 충만입니까? 아니, 충만.
분무기에 계피물이 가득 찼든 안 찼든 관계가 없어요. 그 물이 계피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피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면 만드신 바라. 이것은 헬라어로 말했을 때 포이에마로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솜씨다 그 뜻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워크맨십이다. 워크맨십. 하나님의 핸디메이커예요. 손수 직접 만드신. 근데 이 만드는 것이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 창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합니다. 영어로 created입니다. 이미 지었다는 그 뜻이. 창조했다는 것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 창조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그 창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된 상태,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아니에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도 죽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이 가치 척도를 캐논의 잣대를 물질에다 전부 다 집니다.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구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복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타락된 우리들을 선택하고 예정한 그 아들들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 구속하셨다.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에는 죽어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났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셨다. 살고 계신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것인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돈 벌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까? 돈 벌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 합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조성된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이다. 화가가 밀레가 그린 만종을 걸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0프랑이 팔렸는데요. 그것이 흘러서 미국까지 팔려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 모두가 그걸 이 모금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국민의 이름으로 밀레의 만종 그림을 사요. 그런데요, 지금은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1년에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데 밀레 그림을 찾는다. 300프랑에 팔렸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밀레의 그림만도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결작이다.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솜씨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작이다. 구원받은 자다. 걷는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리는 자다.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나를 그렇게 피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것은 곧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내 모습 보면서 한탄하면서 사는 그것을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내 운명이니 이것이 나의 현실이야. 아주 고상하죠. 운명, 나의 현실 많이 한 것 같죠. 그러나 사탄의 괴계에 빠져버린 사람. 오늘 여러분 10절 이 결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 하나님의 솜씨다. 그런데 어떤 창조다? 새 창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지만 이거는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이 세상에서는 전무후무한 대걸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만하고 정말로 가식덩어리인 우리들에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 우리 자체는 창조자가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드신 바라 그랬거든요. 만들어진 존재라면은 그래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면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함으로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악한 습성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것은 뭐요? 죽어있는 상태.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될 일이. 작가나 작곡가나 예술가들은 나름대로 아주 걸작을 만들기도 원합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화가나 조각가나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드는 걸작이라고 내는 그 걸작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느냐? 안 뛰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놈의 걸작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걸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이신 창조다. 창조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빚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교회.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요, 유일한 걸작품이다. 모든 만물에서 걸작품인 것이 곧 교회 하나뿐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신성한 구상으로 표현되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한 구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된 하나님의 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 그냥 시인이 쓴 그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 지혜이신 하나님, 신성한 구성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것. 시인, 하나님의 시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유명 미술품, 곧 여기 여러분 보다 이 만종 앞에 이것이 실제 그림이라면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질 것입니다. 길을 가다도 길거리에 있는 조각을 보고 저게 무엇인가 하고 발걸음이 또 멈춰질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시를 낭송하게 되면 그 시의 낭송 소리를 듣고 그 시정에 빠져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시인 나 자신에 빠져들어간 적이 있는가? 얼굴에다 못을 바르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걸작 시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지혜를 노래하는 시요, 당신 자신을 친히 표현하는 시요, 이 세상 그 어떤 예술가도 표현하지 못하는 시. 이 세상에는 말이죠, 교회보다 값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바람직하고, 그리고 보람된 것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근데 딱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은 불로 다 타서 없어져요. 근데 하나만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 교회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정말 위대한 뭔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고 이것이 걸작을 하지만 그것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이 교회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가치 없습니까? 그래도 의미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의미와 가치를 내 존재,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 가치와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세상이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 다 없어집니다. 참교인 나와 여러분만 남아요. 참교인. 이것이 곧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 충만한 것 표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험이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인 나와 여러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는 생명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오늘 김은환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아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전혀 새로운 창조다. 그냥 새로운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라 전혀 아직까지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전혀 새로운 창조다. 교회 여러분이.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오늘 10절에. 목사님이 지어낸 말 아니에요. 꾸며낸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10절이. 그 능력이 아멘, 그 믿음으로 받은 자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가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나와 여러분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를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것을 표현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신 새로운 창조, 절대적인 창조,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분배하셨다. 그리고 조성하셨다. 조성, 크리에이티드입니다. 창조입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창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조성시켰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똑같은 의미. 크티죠. 크리에이티드. 창조, 조성.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그 창조하신,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든 그 흙으로 빚은 사람과는 절대로 다른 새로운 창조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창조, 분리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창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또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 안으로 역사하신다. 나와 여러분 안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우리로, 나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지식은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이 기도는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비웃어요?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말이죠.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의 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 우리 세대, 우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는 세대, 그리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이르는 세대가 지나가면은, 천년이 지나가면 그때 교회만이 영원한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구성을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우주 안에서 가장 훌륭한 찬송이다. 시예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찬송이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 솜씨로 만들어지는 새 창조인 우리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진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의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지혜의 하나님을 표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그 의미적인 지혜가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걸작인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지혜 하나님이 나타나고 지혜 하나님이 표현되어진다. 절대 여러분들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돈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표현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가장 훌륭한 찬송이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나와 여러분만. 그리고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우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찬송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돈 펑펑 쓰고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 쓰라고 구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초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 믿음의 초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0점을 잘 쏘잖아요. 0점. 10점 만점. (10점) 만점을 쏴야 우승을 해요. 9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어떤 관역에 집중되어 있느냐? 영적 시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운명을 판가름해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해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확장하셨던 전에 예비했다.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는데 어떤 아들? 거룩한 아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들. 다시 말하면 죽어 있지 않는 아들, 살아있는 아들. 살아있는 자만이 선한 일,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인 우리들은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어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말이 없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질문.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곧 우리는 누구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누구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 구원받은 우리는, 너는, 집사면, 권사님은 누구야? 어떻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의 관념적인 그런 선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그 돈 몇 푼 주고 뭐 구제하고 그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이다 그랬죠. 예배하신 것.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은 뭐예요?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의 간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선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찌하여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누구? 하나님.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선한 구석이 사람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은,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면은, 죽어있는 자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망에는 선함이 없어요. 사망을 권세로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육신이. 근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위장된 선한 것이고 가정된 선한 것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자,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삼천층 하나님의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믿는 자 안으로 와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기 이전에는 선함이라는 것이 한 구석도 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선한 것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오셔서 존재하신다,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어떻게 먼저 여러분 생각 속에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그래서 뭐요? 일주일 내내 세상 친구들과 짝가해서 살고 잠깐 반짝 교회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니 이것이 인간이 존재한 이유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원리. 구원이 없으면은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시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도 없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마저도 없는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심으로 이것이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기에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폐만 끼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서 감옥에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폐만 끼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폐만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와 같이 폐만 끼치면서 살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탄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 자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살기에 구원받은 것이 폐만을 끼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졌다. 오늘 말이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인가를 또 한번 밝혀주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 사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있는 것만 막 거짓 주라고 펑펑 쓰라고 그것이 그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용돈 그 몇 번 주면서 인심 쓰듯 주는 거 그거 선하는 게 아니. 어떤 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런 언제요?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없는 시대에도 구원받은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재림할 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재림 후에 천년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재상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며 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은 직행을 하는데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창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지옥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면서 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답게. 구원받기 이전은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두 발로 걸어다니까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으로 조성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자고 이런 일 저런 일 동안에 일생 동안 갇혀있는 삶을 사는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것 절대 아니에요. 돼지처럼 살지 마세요.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을 사시기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꿔진 존재다. 간증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간증에 등장하는 두 분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충현교회를 설립하신 김창희 목사님, 그리고 정말로 제가 난 다른 나라 목사는 몰라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들 많아요. 근데 정말로 하영교 목사는 정말로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신 분. 미국에서 이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두 분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목사,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지 알아? 어디 갔다 오시는데요? 내가 LA를 갔다 오는데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2살이나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분이 애쓰는 9살 때 김창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쓰나옵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도 되겠습니까? 칠순을 몇 달 앞둔 69세 때 전화를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반대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다 수근수근하고 반대합니다. 이 목사도 그랬어요. 그러나 김창희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한 후에 해라. 신학하라. 그래서 그분이 69세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89세까지 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30개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간증을 읽으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50세에 은혜를 받고 그를 신학을 했거든. 근데 이분은 89세예요. 그러면서 김창희 목사가 말합니다. 내가 어제 그분을 만나서 LA에서 밥을 정말로 먹었어, 잘 먹었어.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을 69세 목사시킨 거 잘했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구원의 하나님의 걸작의 새 창조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잘했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게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8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은 꼭 반드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간증하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사모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사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비상금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또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췌장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에게는 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잠자지 마세요. 잠자는 것은 곧 죽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두 분의 대화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89회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이 조그만 교회, 편협한 교회 제대로 하나 세우지 못한다.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깼어요. 잘 때는 피곤해서 떨어져 잡니다. 10시에 잘 때도 있고 11시에 잘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깨어날 때는 2시 전후에서 깨어났어요. 대부분이 1시 58분쯤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세요.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음성 듣고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음식입니까? 죄사함, 구원, 딱 3마디입니다. 즉시 구속. 죄사함, 구원, 즉시 구속. 죄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즉시 구속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즉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판 튕기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깨어나서는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감격에서 앉아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음성의 감격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라. 죄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즉시 사셨다고 하시니 이 음성 우리 성도들 듣게 해주시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라.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구절 내가 몇 구절 알았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신 구속의 은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그 주님의 구속의 즉각적인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는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긍휼, 자비, 사랑, 은혜, 능력, 믿음, 그 지혜로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그 역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속성을 우리들 안에 주입하시기 시작하고 곧 하나님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충만된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표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 시가 되는 것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를 지으신 그런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선한 일은 곧 은혜의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타내기로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작은 일부터 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 드립니다. 여러분 몽땅 드려도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인심 쓰는 척하고 정말로 작은 것 드려요. 그래도 드리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시가 나와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풍성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는 여러 세대 이르기까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전하는데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선언을 행하며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